우리 빌립보서는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끝에까지 우리 주일 예배 때 한번 전체를 한번 주일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특별히 연말 이렇게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마지막 주일이 이제 31일인데 두 주간 동안 우리 이제 2장에 있는 말씀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또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또 태도 이런 것을 한 번 더 스스로 점검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오늘은 이제 4절까지 말씀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머무는 동안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정말 목표점을 둬야 될 것이 뭘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형편이나 사정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서울 구치소에 있는 그 유영철이라고 하는 그 사형수가 먹는 음식 메뉴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간수들이 먹는 음식하고 그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감옥에 살고 있는 이 사형수가 먹는 음식이 훨씬 더 때깔 있고 메뉴도 더 좋더라. 그런 내용의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은 지금 이 성경 시대의 감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옥에 죄를 지어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 너무 그 사람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 가장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지금 물러났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그걸 이슈로 내고 봐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은 다시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좀 격리시키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바울의 그 상태, 감옥에 있는 상황은 인권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그리고 감옥이라는 것이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건물을 위에다가 짓고 그 속에서 뭐 난방 장치도 해주고 또 냉방 시설까지 해주고 뭐 그런 정도로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감옥에 밖에서 나오니까 더 삶이 공고하니까 일부러 절도짓을 해가지고 나 감옥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오히려 감옥에 가면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진 않을 테니까 거기가 좋다. 그래서 일부러 절도짓을 해서 감옥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성경 시대의 감옥은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땅 밑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 굴속 같은 데서 생활하는 게 이달의 감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죠. 그냥 어두운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기쁘지 않으면,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으면 기뻐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지역이 빌립보고, 그리고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빌립보의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기뻐하지 못할 일들, 또 힘든 일들, 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존재했던 것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이제 갈등이 있으세요.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내 현실의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갈등들, 어려움들, 한 주간 생활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죠. 바울은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열심, 그것으로 충만하게 차워서 자기가 하는 모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야. 보통 열심도 아니고 보통 열정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한테 공문 하나 써주시오. 내가 저 다마섹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내가 붙잡아 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이제까지 나로 충만하게 채웠던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뒤다보시면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나오는 혈기, 순간순간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 그거를 계속 그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 집사님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갑자기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확 불컥하고 올라올 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해당이 되는 거죠.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나. 그래서 매스컴의 표현을 하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약점을 건드렸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을 낼 수밖에 없고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막 계속 찍어대죠. 그 일을 하는 사람 직업군 중에 하나가 신문 기자들이죠. 계속 어떤 사람 타겟을 잡으면 쫓아가가지고 그런데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찔러대면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확 일어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모델 자격이 없다, 뭐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강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으셨던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그 1장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고 막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제 권면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any encourage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격려라고 하는 말도 되고 권면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 말은요, 격려, 권면은요 별로 듣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눈치가 보여서요. 강단에서도요, 이런 격려성 이야기나 권면의 이야기는 잘 못합니다. 왜요?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벌써 상기되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안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분은 나빠. 권사님 이런 부분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게요 그러지만요 내 안으로 진정을 내가 얼마나 이런 면이 자꾸 튀고 부족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할까? 그러고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간다면 그분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부족한 면이 볼 때, 뭔가 좀 이 잘못된 면이 있을 때 뭐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부분은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멋있. 그럴 때 이 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이 권면이다, 뭐 격려다 이 말은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냥 말로 내가 이거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요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아무개를 놓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한 부분이 걸려. 안타까워. 근데 기도만 계속 하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가 가서 한번 한마디 해라. 그럴 때 하는 말, 그 사람이 격려할 때, 권면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일까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을 때 알았어요. 그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그대로 그 말씀,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랑의 어떤 위로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위로. 그래서 위로가 그냥 사랑이 곁들인 위로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말은 뭐 특별히 이견이 없는 단어가 되니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죠.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죠. 관계가. 근데 교회를 왔는데 예배당에 딱 오고 얼굴만 딱 비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간다. 그러면은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터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 중에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2개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이웃 사랑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가까운 가깝게 매주마다 보는 사람들이 주일날 만나서 예배당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도 훨씬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친족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말을 막 해도, 물론 말을 막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때는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좀 지나면은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 열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 괜찮아 있냐나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오해라도 풀어져요. 바로 화가 났어도 막 자식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욕을 해도 그게 며칠 안 가요. 저도 우리 가족 이제 우리 자녀 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맺어지면서 때로는 막 큰 소리 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며칠 안 가요. 그게 가족인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가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때로는 화를 낼 수도, 뭐가 안 된 거 볼 때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화를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품고 바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 왜? 병원은 환자들이 오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천사 같아요? 저를 보세요. 천사 같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이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어딘가 병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치유하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주는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힐 때 성장을 해나갑니다. 어린 나이일 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그 하나 뭐 야단도 치고 뭐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엄마 이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참견하잖아요. 엄마 왜 그렇게 저렇게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젠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배워나간 거죠. 하나하나 내 가족의 문화를 익혀나가고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엄마와 같은, 아빠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녀들이 성장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이야기를, 아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로 바뀌죠. 아니야 임마! 그게 내 생각이 맞아. 그런 아버지는 꼰대가 되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영적 가족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행동을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할 수 있죠. 그럴 때 왜 저래? 저 친구는 왜 그래? 안 그러더니 오늘 뭐 약 먹었나? 왜 그래? 그리고 판단만 하고 눈길도 안 주고 막 그런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다 해도 뭔가 아픈 일이 있었는가 보다.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성장해오는 과정 중에 뭔가 좀 깊은 상처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한다면 그게 긍휼이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픈 마음이 어떤 데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말을, 그 사람을
말로 품어주고 그게 자비입니다, 사실은. 긍휼과 자비를 아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을 품고 정말 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쭉 진행하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요, 평상시 괜찮아요. 막 좋아해도 괜찮고, 딴짓 해도 괜찮고, 괜찮다가 어느 주일날은 안 괜찮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계속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네. 이게 막 올라오는 어느 때는. 그때는 어떻게 그 친구를 보지 말아야지, 딴 데를 가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 달에 설 때 항상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모습이 비춰질 때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네 가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또 같은 마음, 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이걸 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은 뭐를 따지죠? 효율성을 따지죠. 효율성.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따져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한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팀원 중에 하나가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아주 좀 이렇게 계속 어긋나게 하면요, 그 사람 나중에 팀에서 빼버리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 안 그래요? 실제 하다 보면 계속 거기 같이 일할 때 팀을 할 때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아예 그 사람 빼버리고 딴 사람으로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는 효율성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늦게 가더라도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이 서주고 같이 좀 기다려주고 같이 좀 참아주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런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1절에서 나왔던 부분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한다면 2절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태도인 거예요. 자세, 태도.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가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누구죠? 기준.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앞에 서 있는 제가 기준이라든가 우리 장로님이 기준, 장로님이 말하는 게 FM이야. 이대로 똑같이 해야 돼.
이게 기준이 된다면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문제가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공동체의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가 다툼이라는 말이 있죠. 허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툼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우리 대표적인 해석 언어로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음모, 당쟁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음모, 당쟁, 다툼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음모, 당쟁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심각하죠. 음모, 당쟁.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 음모가 있어봐요.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떨까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꿍꿍이 속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음모 또 이렇게 당쟁 어떤 거 자꾸 이렇게 그 패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게 7번 사용했다고 그래요. 7번. 당짓는 것, 편가르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편가르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누구 편 해가지고 편가르기. 이거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말은 이제 헛된 영광이라는 표현이고요. 자기 자만, 즉 내 영광을 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앞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벌써 딱 드러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 말아라. 항상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나보다 상대를 낮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아래야. 그게 이제 세상은요, 세상에 사는 원리는요, 밟고 넘어가야 그러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한 단계 위야, 한 수 아래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단어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다 옳죠. 다 맞죠. 이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집사님 이게 가능하세요?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해는 되지만 내 안에는 이럴 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은 그걸 생각지도 못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 내가 어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단어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성령님, 나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내 고집만 펴서 죄송해요. 이젠 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으니 성령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렇게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구하고 또 사모하고 자꾸 성령님을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정말 시골 목회하는 그 아들로서 자라는데 정말 입양될 뻔할 그러한 상황이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삼형제가 있는데 늘 그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예배당에 그렇게 매일같이 갔대네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예수님과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기도는 어떤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목적은 어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는 게 기도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관계 맺는 시간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멀리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 나눈 이 본문의 내용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라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 기도를 통해서 계속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어보시는 그래서 내년 우리 다가오는 2024년도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나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수 있기를 바랍니다.